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진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기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아는 문제면 쉬운 거예요.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극히 어렵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바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으면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라고 당연히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인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황당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다면 인자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자가 넘겨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자를 넘겨받을 사람들은 무엇이고 왜 인자를 넘겨받아야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돼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었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자라는 단어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넘겨진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아들이지, 남자인데 아들이지, 딸도 아니고 또 짐승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의미가 그런 뜻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죠. 짐승이 아들일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태어났다면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나 짐승이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친히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고 또한 사람은 넘겨받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단어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로만 읽으면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들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해석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진리의 관역을, 진리의 가운데를, 중심을 뚫고 믿음의 눈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보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이 땅에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근데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서 딸들이 난다 그래요.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당연히 땅 위에 번성하지 땅 아래나 물속이나 이런 데서 번성할 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의도하는 바는 땅 아래나 물속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성하던 인간의 영이 그 사람이 이제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이에요, 원래.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에서 번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육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묘사를 하는 거예요. 땅 위에 번성한 사람은 뭐예요? 육체입니다. 사람의 영이 육체에 입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번성한 사람을 성경은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딸은 여자아기를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누구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아들은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을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육체가 죽어서 영만 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 위에 타락해서 오기 전에 영의 상태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 위에 쫓겨오기 전에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 쫓겨나온 이후의 사람을 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가 아니라 하늘 위에 번성할 때에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없을 때죠. 사람에게는 육체도 없었고 영만 있었던 때의 사람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영이니 땅은 육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들이고 육의 사람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읽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이고 본질이 영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셨어요. 말씀도 영이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 오늘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된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뜻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에서 딸로 변화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 그대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과 딸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아들과 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헬라어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인간이나 사람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본래 뜻,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누구냐? 영적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과 살아있음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는데 그 영이 타락해서 육체에 갇힘을 당한 거예요. 육체를 잊기 전에 영으로 살던 사람이 진짜 사람의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던 영의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그냥 쫓아내시지 왜 우리를 흙 속에 가둬놓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것이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가둬놓으셨을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아들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당신의 아들로 일으켜 세울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영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는 뜻은 영이던 사람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를 입었다는 말은 곧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의 사람이 타락하여 육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 속에는 타락하여 더러워진 영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창세기에서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를 사람의 딸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며 특별히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딸은 육이며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은 까닭은 영이 더러워져서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영이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한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육체 속에 타락하여 더러워진 영인, 그래서 죄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 속에 거룩한 영을 담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영, 딸들과 결혼하려고 오신 거예요. 딸들에게 넘겨지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땅에 오신 거룩한 영이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영이 육체의 아들, 거룩한 영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더러운 영인 딸인 육체의 사람들, 곧 죄인들에게 넘겨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에게 넘겨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서 넘겨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더러운 사람의 딸들에게 넘겨지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사람이면서 사람에 대해서 정작 잘 알고 살지는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자신이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이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노시라는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자를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아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아담의 원초적인 뜻은 붓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것은 사람인데 왜 사람은 붉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황인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붉은 것은 피 때문에 붉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여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 LF라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세 번째 글자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데 이것을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 담의 뜻은 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피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피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영은 보통 바람이나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은 형태가 없고 색깔도 없어요. 투명하고 냄새와 색깔이 없어서 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피는 육체이고 생명이 그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피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담은 피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 그 이름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름.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여기서 첫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과 나중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계셨던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은 영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아담이에요. 사람이면서 영인 하나님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이 육체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도 사람이고 죄인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죄인 모두가 영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가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한 영이고 죄인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고 죄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가 인자요, 죄인은 사람의 딸인데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이 사람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가 누구냐?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누구냐?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가. 에노스는 사람인데 아담의 사람과 조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에노시에서 나온 거예요.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노시는 무엇입니까? 불치병에 걸린 존재라는 뜻이에요. 불치병이 뭐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몽어리를 고쳐주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불치병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냐? 에노시의 사람이다 이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시는 영이 육체를 입은 아담 중에서 특별히 그 영이 타락하여 더러워진 죄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근데 아담은 예수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람이라고 할 때 죄인을 특정하여 가리킨 단어가 누구냐? 에노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온 아담이 있고 타락한 아담이 있는데 타락한 아담이 누구냐? 에노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할 때에 예수가 넘겨질 대상인 사람이 누구냐? 불치병에 걸려있는 에노시와 같은 존재들. 모든 사람은 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래서 죄인은 누구예요? 에노시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불치병에 걸린 에노시의 인간들에게 넘겨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거룩한 영의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은 더러운 영의 아담인데 영이 더러워짐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시가 된다는 거예요. 에노시라는 말로, 단어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세 번째 설명하는 단어는 이씨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야 할 남자의 실체를 이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할 남자의 실체, 아담의 실체, 그것을 이씨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씨라는 뜻이 무엇이냐?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내려오는 불이에요. 예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는데 무엇을?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 씨의 사람은 누구냐?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자 성령의 불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만이 이 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라고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그 육체 속에 담고 오신 성령이 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꾸로 말하면 죄인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이시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가진 아담이 이시가 되고 거룩한 영을 가진 아담은 에노시가 되는 거예요. 에노시가 거룩한 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뭐가 된다고? 에노시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야 사람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은 원래 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영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이미 죽어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들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속에 더러운 영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산 영을 건네주려고 거룩한 영을 육체 속에 담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졌을 때에 예수 육체 안에 있던 거룩한 영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에노시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넘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이 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을 가진 에노시의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노시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레위기에 기록된 성막의 뜰에서 동물들이 도살되는 그 죽음이에요. 짐승과 같은 육체가 죽어야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인 사람들은 영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거룩한 영으로 회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타락하고 더러워진 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한 영을 육체에 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을 육체에 담고 오신 인자가 죽음을 당해야 인자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영이 성령으로 더러운 영의 사람들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놔야 산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성령을 줄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넘겨진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인자로 오시는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넘겨지시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옮겨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선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아들의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그분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로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고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이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자아가 죽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덮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